하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주제로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2023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들을 하루하루 우리가 묵상해왔고 앞으로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살펴본 말씀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첫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 다음 날 빛이신 예수, 양의 문이신 예수, 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 오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로 비유된 곳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로 비유되게 된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 가나안 정탐을 할 때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가서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민수기 1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힘센 장정, 정탐꾼들이야 체력이 튼튼한 사람 뽑아서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 둘이 막대기에 꿰매일 정도였다고 하니까 포도송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포도알들도 상당히 굵었고요. 아마도 우리가 알이 큰 거봉포도 그거보다 훨씬 큰 슈퍼 아마 거봉포도였을 것 같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맞다는 거죠. 에스겔이란 직역하면 포도송이란 뜻입니다. 즉 결실한 포도송이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다녀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처럼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민족이 되어줄 것을 분명 기대하셨을 겁니다. 이걸 먹으면서 그냥 먹지만 말고 우리가 이렇게 실한 포도송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그들이 깨닫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관광을 담당하는 여행사 사람들이 달고 다니는 이 배지를 보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꿰매고 있는 그 그림이 이 배지로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대부분 여행사들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에 제자들을 그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본문이 들은 요한복음은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그 장이, 그 이름이 특별히 붙은 그 장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가지가 없는 줄기가 없고요. 줄기가 없는 가지는 피차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는 원줄기와 가지가 있고요. 그 가지에는 잎이 달려져 있습니다. 잎은 가지에 붙어서 태양열을 받아 줄기에게 전해주고 또한 줄기는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잎으로 연결시키며 서로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줄기가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가지는 몇 개 끊어줘도 줄기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줄기가 끊어지면 다 말라버립니다. 저는 제 집의 뒷뜰에 있는 그 아이비, 담쟁이가 지금도 있지만 이걸 통해 철저하게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뒷뜰 잔디와 그 슬로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담장벽과 이 팜트리를 이 담쟁이가 잘 덮어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자라가도록 많은 공을 들여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 팜트리를 타고 올라가던 그 아이비가 중간 이상부터 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담장벽을 덮고 있던 그 아이비도 저 끝에서 잎이 노랗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눈으로 안 보여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가드너가 이 가지를, 지금은 가드너 오지 않지만 전지를 한다면서 이 원줄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잎사귀와 그 앞에 있는 가지는 아주 노랗게 말라버리고 비틀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원줄기는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끊어지면 잎사귀도 가지도 결코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과 우리가 생명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참 많습니다. 개간 가능한 평지는 주로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고요. 포도는 대개 산지에 일구어져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 묘목을 심기 전에 먼저 면밀하게 정지 작업을, 땅을 고르고 잘 가꿔야 됩니다. 크고 작은 졸들을 치웁니다. 땀 흘려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2, 3m 간격으로 묘목을 심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당시와 과거 이스라엘에 흔했던 그 짐승들이, 그 여우, 그 돼지들이 있거든요. 이놈들이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겠대요.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돌벽이나 나무 울타리를 삥 따지 그냥 빽빽하게 둘러놔야 됩니다. 그러는 포도원 가장 높은 곳에 포도원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듭니다. 농부는 그 망대 위에서 포도원을 내려다보면서 쓰러진 나무가 있으면 세워주고, 해충이 있으면 쫓아내고, 그다음에 해로운 짐승이 들어온 흔적이 있으면 다 막아버리고, 걸음을 주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포도원 농부에 이런 수고가 없으면 포도나무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 가진 우리들을 가꾸고 기르고 지켜주는 농부가 하나님이요 주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앞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가지가 나무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분인 가지가 나무 전체를 품는다는 겁니다. 물론 밑에서 근본이 있지만 가지 쫙 덮으면 전체를 덮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품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나무가 뿌려내리고 있는 이 대지를, 나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우주를 가지가 온통 품는 것을,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의미가 주님의 의미가 되고요. 나의 가치가 주님의 가치가 됩니다. 나의 가능성이 주님의 가능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 피조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부분인 가지가 나무 전체를 품는 역설적 진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작잖아요. 상대적으로 키가 크고 덩치 있고 그러겠지만 진짜 작잖아요. 이 작은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품는다, 주님을 품는다, 주님으로 충만케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상해 가십니까? 놀랍죠?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행동을 해도 언제나 예수 하나님 주님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있게 될 놀라운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속된 말로 소원성취다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농부가 원하는 최상품 포도를 맺는 겁니다. 포도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왕이면 최고로 좋은 것. 가지가 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8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과 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원하는 최상의 포도를 맺는 것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늘 영광을 돌리지, 거창한 것만 생각하시는데, 대단한 목표를 생각하는데, 사실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자기 삶에 충실한 것에 그 뿌리를 둔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연령층이 아주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복과 직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직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도 없는 직선을 계속 달려나가야지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제의 소득보다는 오늘 소득이 많아야 행복해지는 것 같고, 오늘의 지혜보다는 내일의 지혜가 더 좀 높아져 행복해지는 것 같고, 내일의 삶보다는 오늘의 삶이 더 편안해야, 모레의 삶이 더 편안해야 행복하리라는 이 직선적 행복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직선위를 달려갑니다. 멈추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뒷걸음치면 내가 완전히 끝나는 것 같고, 자꾸 앞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행복해지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나보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 또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상대적인 빈곤감이 내게 다가오고요, 열등감이 나를 엄습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직선상에서 행진이 멈추거나 후퇴할 때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큰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과거 교회에서 고지론이라는 그 말이 한참 화두가 된 적이 있어요. 안 올라가면 올라가서 다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크리스천의 이 분명한 생각은요, 저지론이에요.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기 야망이죠.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대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달려야 하는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행복은 결코 직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반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또 하셨고, 예수님 새로운 것처럼 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제 한 일은 오늘 또 합니다. 오늘 한 일 내일 또 합니다. 그렇잖아요. 2020 해가 바뀌어 2020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잖아요. 당하던 직장 다니고, 다니던
하던 일을 하고 만나는 사람 만나고 그러잖아요. 반복이잖아요. 겉보기엔 진전이 없어 보이는 그런 반복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 하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포도나무 주님 안에 거할 때 매일 반복되는 삶에 여러분, 이 매일 반복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의미가 점점 더해지면 가능한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어제 한 일 똑같이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매일 새날인 거죠. 내 인생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 가지가 줄기요 뿌리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기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의미 없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마치 나사의 골처럼 원을 반복하지만 계속해서 돌면서 상승하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의미를 더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워진다는 진정한 의미예요. 이게 행복의 진정한 진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남녀 여자 다 밥을 짓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밥 짓지 않고 뭐 사다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밥을 해 먹고 살잖아요. 물가도 비싼데 이 주부가 바로 새끼 밥을 짓습니다. 뭐 세탁기 돌립니다. 이걸 평생 반복해도 그 반복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가족들에게 맺어가는 열매련의 충만한 행복감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이게 믿음의 이 차원은, 이 신앙의 상승은, 이 성숙은 상상할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직장에 늘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사업장에서 늘 하던 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직장과 사업장을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포도밭으로 만들어가라는 거구나. 그걸 알고 그렇게 하면 똑같은 직장에 들어가도 다른 사람과 다른 차원에서 그 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더해갈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 정말 따분하고 반복적 아닙니까? 그러나 이를 통해 포도나무는 매일 자라갑니다. 열매를 더해갑니다. 농부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주님 우리를 위해 바로 그렇게 사랑을 반복하십니다. 돌봄을 반복하시고 긍휼을 반복하시고 인내를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자라갑니다. 더 나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주님을 더욱 닮아갑니다. 그래서 나이 들음이 바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저에게 시니어분이 많은 지혜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올 한해는 그 시니어분들의 기대를 걸어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의 하나인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과 새 것이란 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새 일을 도모한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만 저거 딱 새 거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청산하고 끊어내야 할 지난 일의 일이야 당연히 끊어내고 새로운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보다 깊은 뜻은 반복적으로 해오던 일에 날마다 의미를 새롭게 더해가며 내적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자로서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반복하고 돌봄을 반복하고 긍휼을 반복하고 인내를 반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까? 평생 그리하셨잖아요. 우리인지도 주님을 잊지 않으셨잖아요. 분명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큰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시작하신 비유 말씀의 결론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주 파워풀한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기도에는 뭘 받았어요? 사랑하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가지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뻗어나가고 자라는 가지들의 모습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땅속의 뿌리에서 먼저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줄기에서 첫 번째 가지가 뻗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두 번째, 세 번째가 연이어 뻗어나갑니다. 저희 집에 그 무화과 나무에 작게 전지해 놓으면 그렇게 새로운 가지가 자꾸 뻗어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먼저 나온 가지들이요 더 튼튼하고 강해집니다. 바로 이 가지가 나오는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점점 더 자라나 키가 커진다고 해서 먼저 나온 가지들이 여러분 계속 윗자리를 차지하는 거 봤나요? 아무리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나도 먼저 나온 가지는요 항상 밑자리에, 두 번째 가지는 바로 그 위에, 세 번째 가지는 또 위에서 자기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나무의 가장 윗자리는 언제나 가장 강하고 가장 오래된 가지가 아니라 가장 나중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크게 자라도 균형과 안정을 유지합니다. 제가 어느 게 크게 뻗어가는 엄청난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이 나무 크게 올라간 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그 밑바닥을 당신들의 헌신과 눈물의 구루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본상, 그 말에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몰라요. 와. 여기에 그리스도에 서로 사랑하는 대원칙이 있고 잘하는 원칙이 있고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가지를 내가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가장 늦게 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에게 최정상의 영광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창립 15주년을 맞는데 어떤 교회가 정말 참되고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설교? 나름대로 있어야 되겠죠. TV를 켜보세요.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달변에 넘치는 파워풀한 소리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넉넉한 대정 그것도 아닙니다. 번듯한 교회 건물 이것도 아닙니다. 많은 선교와 구제 부분적으로 되지만 약간의 참고할 지표가 될 수 있어도 그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요, 누구든 새로 들어온 성도가, 약한 성도, 오래된 기존의 성도들로부터 진정으로 존중과 높임과 섬김,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내가 모든 면에 걸쳐 남의 위에 있을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 스스로 아랫가지가 되고 아랫 구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세우고 높이고 섬기고 존중하기 위해 가장 아래에서 가지들인 우리들을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그리 하셨고 지금도 그리 하시고 앞으로 그리 하십니다. 아신 대로 포도나무 가지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구나 다른 물건을 만드는 재료로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직 땔감으로밖에 쓰지 못합니다. 이 볼품없는 가지들을 주님께서 가장 밑에서 받쳐주기 위하여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오직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해야 하려고 말입니다. 2023년 새해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주님, 오늘 이후 살아가게 될 한 해의 시간을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견고히 붙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감히 쳐낼 것은 쳐내고 매일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지나온 신앙의 연수와 맡겨주신 직분에 걸맞게 기꺼이 자원하여 바쳐주는 가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준비된 마음과 결단으로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친구가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과 복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나무라고 다 같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명품 포도가 있습니다. 당도가 높고 특유향이 풍부한 것이 바로 명품 포도입니다. 해발 300에서 500피트의 고냉지, 즉 여름에 냉랭하고 겨울에 몹시 추운 곳에 재배되는 포도가 그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고랭지에 심겨온 포도와 똑같습니다. 결코 좋은 삶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힘쓸 때 명품 포도를 주렁주렁 맺는 가지로 쑥쑥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세 많으신 분 많은 것 축복입니다. 그들이 받쳐주니까요. 신앙 연세 많은 분이 계신 것 축복입니다. 받쳐주니까요. 2023년 한 해 동안 매일 매순간 너는 나의 친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한 해의 끝에서 아니 매일매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붙어있는 가지를 다시금 선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쳐주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이 내 사랑은 그 사랑에 덧입어 오늘 내가 내 싸움을 알고 있사오니 그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도 받쳐주고 인생 연륜으로 받쳐주고 나이로 받쳐주고 경험으로 받쳐주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명품 포도를 맺는 그러한 가정, 개인, 우리 복된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